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며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신 주님, 다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기적이요 큰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드리는 현장 예배로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수련회와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시어 교사가 학생에게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학생들은 친교와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드리는 찬양의 예배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매 주일마다 끊이지 않는 말씀 선포로서 들음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내가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표현하게 하셔서 온 정성을 다해 헌금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의 첫 주를 맞아 성탄에 대한 기대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주간 성탄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매주를 보낼 것인데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낮고 낮은 말 위에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늘 가르치셨던 이웃사랑을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구제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상황이 녹록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하여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추워진 날씨를 온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불우한 이웃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어 돕게 하시고 교회의 구제 부서도 있겠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위하여 같이 울고 같이 돕는 우리 큰 기쁜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대신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질병으로 일정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신방 예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팀들과 성가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의 고백들이 찬양으로 흘러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실력도 갈고 닦는 열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대상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 모든 성도 대원들이 선포하게 하시옵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감동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한자 한자 놓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거룩해진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널리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은 주 안에서 우리가 쉬며 예배하라고 정하신 날이오니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진리의 예배,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최선을 다한 헌금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또 잘 준비되어진 예배로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꼭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12월 달에는 좀 일정이 많습니다. 12월 첫째 주 다음 주 세례와 입교식이 있고요. 두 번째 주는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선교회를 다시 이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남녀 선교 활동을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셋째 주는 재정을 위한 재직 개미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넷째 주는 성탄 주일이 되겠죠. 새 신자 오셨습니다. 모경찬, 이혜진, 모선아, 모선율 귀한 가정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건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자,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되어서 이제 4주간 대림절 지나가고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은 뭡니까? 성탄절은 1년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홀리데이입니다. 공휴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찾아온 것은 그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론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들이 신하들에게 섬김 받을 때 신하들이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 왕이 신하들의 있는 곳으로 굳이 찾아가서 섬김을 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데 왕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섬기려고 찾아오신 게 대림절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낭만적인 날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감성이고 너무 황송한 날이죠.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그 은혜 고마워가 성탄의 주제고 대림절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특히 어떤 표현, 임마누엘. 그 왜 성탄절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나? 앞에서 제가 한번 지금 얘기하고 뒤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얘기할 건데, 임마누엘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 성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날. 여러분, 대림절 주제가 뭡니까?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자 찾아오시는데, 대속물로 주시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대속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서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대속물이 되신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 위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2장을 잠깐 보십시오. 2장 2절 보시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 십자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래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노예를 자유케 하려고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값을 대속물, 그 행위를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랜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랜섬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할 때,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떤 경우들이 생깁니까? 전쟁 가운데 전쟁 포로가 생기죠. 러시아에 붙잡혀온 우크라이나 군인이든 우크라이나에 붙잡혀온 러시아 군인이든 간에, 이럴 때 여러분,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잡혀온 포로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교환하죠. 맞교환이 뭡니까? 몸값을 서로 지불하는 거예요. 몸 대 몸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랜섬이에요.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랜섬은 또 어떤 경우 쓰이냐면,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하고 나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뭘 요구합니까?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가 몸값을 지불해서 아이를 이제 구해오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랜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에서 말하는 랜섬입니다. 이 랜섬, 대속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럼 범칙금이 나오죠. 그 범칙금은 누가 냅니까? 원래는 내가 내야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범칙금을 내준다. 그게 바로 랜섬이에요. 그게 대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대속은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다른 집에 여종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여종과 결혼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그 여종을 데리고 오면 결혼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장인어른한테 가서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라고 이랬더니 장인어른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 수는 있는데 내 딸의 몸값을 지불해라. 돈을 줘라. 우리 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지불하면 그러면 주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랜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랜섬이 있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집에 여종이에요. 여종과 결혼하려면 자유인과 남편이 자유인인데 아내는 여종입니다. 자유인과 여종의 결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꿔서 그리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분을 바꿔주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남자가 지불하는 돈을 그게 바로 랜섬, 그게 바로 대속이고 그때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탄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랜섬으로 대속물로 보내셔서 랜섬 대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였냐면 죄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쁜 짓 했어요. 죄는 우선적으로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명령에 대한 거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픔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벌하셔도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을 치르는 거죠.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죄인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해도 그건 말 그대로 뭡니까? 자업자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탓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행동을 계시하신 거죠.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우리,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 신분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즉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해서 대속물,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들만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종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아들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최근에 구역 예배 때 배우셨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 바로 뒤에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려고 그래서 치르신 것이 대속물이고 그게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대속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죠.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제 그 죄값을 피로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대속물로 아들을 보내신. 자, 예수님이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에서는 스스로 내가 대속물로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잠깐 보시면 2장 6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몰아주셨다.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바울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완전히 같은 의미가 바로 앞에 5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 해결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또 중보자라는 같은 표현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다시 5절 보세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대속물이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를 어떤 존재?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들.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받게 하셔서 대가를 그 비용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는데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근데 하나님 뜻이 너무 강경해서 예수님은 별로 이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고 싶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억지로 순종한,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자 함께 일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신 일을 하신 것이고, 아들은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는 일을 하신 거죠. 자,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군대 가는 아이만큼 부모도 마음이 먹먹해요 사실은. 뭐 우리 교회 군대 보내는 부모들 보면 다 울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아이도 물론 힘들겠지만 보내는 부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너무나 어려운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일하셨다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9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곧, 자, 이 표현입니다. 5장 19절.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표현.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일하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죠? 왜 임마누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자,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대림절에 관한 설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아내한테 남편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둘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려면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이쪽이 대답을 안 하시네. 이쪽을 제가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두 분, 반주하시는 두 분.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서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맞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가의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깨진 관계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부부가 서로 관계가 깨져서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그게 불편합니까? 뭐 사랑 안 하면야 뭐 그냥 버티고 있겠지만, 사랑하면 이 깨진 관계가 너무 싫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피해자냐 가해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만약에 피해자라도 더 사랑하면 빨리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깨진 관계를 먼저 빨리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게 사랑입니다. 자, 아내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분에게, 이 두 분 누구 계신지 모르시죠? 문은숙 권사님, 안선생 집사님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문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 대답 뭐라고 하세요? 당신 나를 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세요?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안선신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그 집 박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거기도 모르겠습니까? 대답을 다 안 하시네. 자, 이때 상당히 남편들 조심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이유를 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유가 어디 있어?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야. 주여. 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단다 라고 말하면서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가 이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만약에 그 이유가 없어지면 안 사랑할 겁니까? 난 네가 뭐 성품이 좋아서 사랑해. 그럼 성품이 이상해지면 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에 감동한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걸 감동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이해가 되면요, 감동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이해가 안 돼야 비로소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의 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는 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증언이니까 우리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인 걸 어쩌겠습니까? 우리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황홀한 진리일 뿐입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뜻도 모르고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너무 흔하죠.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 술집에도 써 있을 걸요, 아마 성탄절이라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성탄의 낭만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이거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이죠. 맞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14절 나오는데, 2장 14절 제가 그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요걸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처음에는 높은 곳, 하늘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만 평화인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과 땅 이야기할 때, 자, 누구에게만 평화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다 빼먹고 그냥 간단하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 정확히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성탄의 메시지가 아니었고, 누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19장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이번에 하늘에는 평화라래.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런 걸 외칩니다. 여기는 오히려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탄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구원이죠. 그게 여러분, 관계 회복은 구원입니다. 이신칭의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죠. 이 평화는 누구에게만 임하냐면 택한 백성에게만 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성경 해석가, 주석가 또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의 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뻐, 하나님이 결정하신 기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더 나은 번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기뻐하심이 머무는 사람들 위해 평화다가 더 나은 해석이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맞죠? 하나님의 선의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맞잖아요. 이걸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평화의 선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평화는 칭의에 따라오는 결과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어쨌든 왜 나 같은 사람, 이게 뭡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탄의 감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동안 가르쳐 왔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이다.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감격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만 택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를 100번 물어봐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사랑받을 만한 이유,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선택에 대한 강의를 막 하시는데 이걸 듣고 있던 어떤 신학생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교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을 하시냐? 왜 공평하지 않으시냐?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대답을 대답하셨냐면 그걸 듣다가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너는, 학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그 교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그냥 성경의 증언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되게 원한다고 해도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은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조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 불가능한 사랑을 말하는 게 성탄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십자가가 되게 예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겠죠. 액세서리로, 금목걸이로 금으로 된 십자가, 펜던트라 그러나요? 그런 거? 펜던트를, 십자가로 된 펜던트를 달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거 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목걸이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뻐요. 액세서리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예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한 십자가는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피를 다 흘려 놓으셨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그 피가 다 말라서 핏자국이 남아있는, 누가 봐도 예쁘지 않은 거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갈보리산 위에라고 했지만 원래 영어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Old Rugged Cross예요. rugged라는 단어가 뭐냐면 험한, 거친. Old Rugged Cross니까 아주 낡고 거친 그런 십자가가 대속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감성대로 성탄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로 가는 길의 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를 막 자랑을 합니다. 자, 읽지 않았는데 일부러 뭐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자, 1장 18절 보세요. 압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을 이제 분명히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내가 죽으면 예수의 몸처럼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변화되어 천국 가게 될 걸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이게 뭐냐면 선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본문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다르냐? 그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진리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이해되어야만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해되지는 않지만 진리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해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깊이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어느 정도여야지 이해가 되지 너무 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장을 보세요. 2장을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6절 보세요. 이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이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는 뭔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순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의 권위자들, 전문가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전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치자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그들만의 진리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감각으로 또 뭐 인간적인 이성으로 눈으로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편을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세계에 복음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굳이 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모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지 못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나온 진리는 사람의 모든 감각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의 2장 7절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해서 정해 놓으셨던 진리, 그러나 감추어 두셨던 진리,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와는 세월을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 오래된 그 진리,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라.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자, 이 9절의 말씀이 뭔 말인지 기록된 바 정확히 보십시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더 설명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기록된 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이 지혜,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이 지혜는 누구만을 위해 예비하셨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해 예비하셨다가 감춰두셨다가 계시한 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택한 백성들을 위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한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 진리에 대한 접근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에 접근하는 방식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는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게 바로 이성이죠. 합리성이죠. 그리고 또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알 수 있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하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 귀,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이거는 신령한 감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눈까지 다 여셔서, 믿음의 눈을 다 여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믿게 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까? 택한 백성에게만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의미로, 믿게 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글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설교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충돌하며 따라서 인간에게 어리석어 보인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용서와 천국행을 제시하려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으며 초라한 사상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구석에 위치한, 별 볼 일 없는 언덕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달려 죽으며 그 별 볼 일 없는 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어 보인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성취, 인간의 이해, 인간의 자랑을 위한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총명함도, 권력도, 성취도, 돈도, 명망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에요. 비천한 고린도인을 택하심으로 그분의 총애를 얻을 만한 온갖 인간적 체계를 영원히 배제하셨다고 선포하셨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지 않던가 둘 중 하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6절, 27절, 28절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어떤 이야기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잘난 자를, 선한 자를, 부한 자를, 명예가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난 자를 또 일부러 그 반대되는 게 아니라 못난 자를 또 가난한 자를, 명예가 없는 자를, 그들만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 부, 명예 이런 거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진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쓰세요?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한이라는 말이 한자로 남겨진 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남겨진 바람이 없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 땅에서 크게 성취하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성취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면 자녀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자녀가 아주 잘 되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여행 저도 해보고 싶긴 해요. 가지 못하겠지만 그 전 세계 아름다운 거 다 보고 죽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이 전 세계를 다 둘러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고인 되신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돈과 출세 다 누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겠죠.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도 그래도 여한이 없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갈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을 이제 기다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낭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낭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선물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물을 기다리셔야 돼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24일이든 25일이든 눈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자꾸 제가 질문해 죄송합니다. 눈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좋다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눈이 오면 어떤 감성에 낭만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이 오든 눈이 안 오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진짜 만약에 눈이 오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눈이 오면 차라리 그러세요. 눈 바라보면서 더 낭만적이다. 여보 나 잡아봐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눈이 오시면 뭘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눈을 보시면서 다 여러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대속물로 인해서 눈같이 휘어졌구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그 낭만을 위해서 눈이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랑이 뭡니까?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자나 깨나 내 아들이 없죠. 그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자나 깨나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이 깊어지는 성탄절을 기다리지 마시고 감사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귀한 성탄의 정신을 우리 교회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성탄이 되기를, 복음을 다시 만나는 성탄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황홀한 진리를 기다립니다. 복음을 만나는 복된 대림절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예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얼마나 고상한지 품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고상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은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나깨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서 늘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성탄은 정말로 가장 낭만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성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낭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진리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깊은 진리이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평생을 살아가며 그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소망 중에 아름답게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그 의미로 성탄을 우리는 바르게 누리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을 바르게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